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함께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명절 앞두고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일단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앞두고 설교 앞두고 말씀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문안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고 골로새서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 18절까지 다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주 원로 목사님 새벽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선물 받고 또 이렇게 머슴 달고 왔습니다. 네, 머슴. 그래서 저도 머슴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골로새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교회에서 머슴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슴일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슴일진데, 교회의 머슴이라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잘 지켜주었던 머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어떤 식으로 머슴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총 3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래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래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완전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이렇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기고를 향한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좋은 동력자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기고가 사도 바울 옆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감당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서 위로하냐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 지역을 총괄했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그 교회가 그레데 지역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를 보내서 위로하냐면 또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수습합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서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정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해라. 이 골로새서를 전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잘 전해서 뭐 어떡하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를 보내서 우선은 바울의 지금 상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고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죽었나 살았나, 밥은 드시고 계신가, 고초가 심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들도 불안했겠죠. 사도 바울 정도 씩이나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도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비운 틈을 타서 골로새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빠져갑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단의 지도자가 와서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 다른 좋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가 바울의 사정을 자세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상황을 수습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있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능력 있지만 겸손한 모습, 바로 두기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온갖 칭찬을 다 듣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으로 곁에도 이런 칭찬을 받는 동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 쟤는 내 편이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근데 신실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근데 고난도 함께 당해. 쟤 내 편이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맡긴 위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데 겸손함까지 갖춥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제가 두기고 정도 되면 저는 제가 굳이 바울 밑에 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여러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면 굳이 바울 밑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공 해도 되고 머슴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골로새 교회로 가서 에베소 교회로 가고 그레데 지역에 가서 모든 상황을 수습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굳이 바울 밑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디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되거나 디도처럼 그레데 지역 총괄 목사 되든지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품을 법합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표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는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머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지체들 모두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머슴 같은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겸손으로 항상 주변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두기고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두기고가 위로를 전했는데 어떤 위로가 좋은 위로입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많이 위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위로입니까? 저는요,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타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 계십니다. 허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 문제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명성교회 청년들 중에도 저 찾아온 사람들 꽤 있습니다. 목사님, 저 고민돼요. 저 목사님 좀 찾아가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 들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듣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해결됐습니다 하더니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원래 섬겼던 모습대로 다시 열심히 섬깁니다. 제가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붙들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위로구나.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시 붙잡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구나.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참 교묘합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다시 붙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 위로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을 교묘하게 내 편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내 말만 듣게 하고 나만 찾아오게 하고 정작 다니고 있던 교회와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 저한테 교회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시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기고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가 되십시오.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능력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영향력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위로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면 그게 위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와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면 제가 볼 때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나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머슴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서 그 골로새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교회 출신이래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오네시모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붙잡히면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어쩌다 보니 로마까지 도망을 치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10절에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울의 충성된 머슴, 충성된 동력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함께 의샤에서 갔던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근데 그 선교지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시험 들어서 말도 없이 그 선교지에서 이탈하고 낙오해버렸습니다. 하필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덮으려고 하는, 품어주려고 하는 바나바, 근데 얘 마가는 안 돼 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 부딪혀서 결국 마가와 바울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그 초대교회의 그 동력자가, 귀중한 동력이 깨지고 맙니다. 완전히 마가 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인솔자로 단기 선교를 매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올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몇 번을 가도 갈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어떤 사단의 방해가 생길지, 어떤 지체가 인솔교육자인 나를 어렵게 할지, 아니면 어떤 일이 그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을 어렵게 할지, 매년 가도 매년 새로운 어려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리더십의 문제, 항상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 한국 갈래요하고 도중에 이탈한 선교 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딱 도착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틀 지났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선교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돌아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제가 인솔에서 선교지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팀원이 만약에 있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 그 사람 평생 안 볼 자신 있습니다. 안 볼 자신 있습니다.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랑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두둔하는 바나바와도 손절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랑 같이 안 갑니다. 실라와 함께 떠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은 바울이 마가를 복음의 은혜로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환대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있으면 10절 뒤에 괄호로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마가에 대해서 다들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얘 선교지에서 이탈한 사람 아니야? 나약한 사람 아니야? 바울에게는 좀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아니야? 그런 선입견이 있을지언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를 영접하라고. 이제는 마가도 회복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마가와 바울의 그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 러빙 축제가 진행됐죠. 그리고 저는 러빙 축제 마지막 날, 아직까지도 러빙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지만, 러빙 축제 마지막 날 1월 12일 주일에 저는 참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룹장까지 했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저랑 단기 선교도 함께 다녀온 지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바코드 찍고 입장했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까마득하죠. 3차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본당 들어오고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본당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인 바코드를 찍었는데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출입이 거절됐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여기 본당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번 조치할게요. 그 다음 주일에 왔는데 또 오류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오류가 나서 3주 연속 교회 왔는데 멀리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3번 연속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이 교회는 나를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난 교회에서 버려졌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마침 황대선 목사가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게 아다리가 맞아서 와서 2년 동안 나는 열심히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그 개척교회에 왔던 그 청년은 이제 그 교회도 떠나고 그 어떤 교회에도 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사임과 동시에. 그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저는 교회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교회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자책이 됩니다. 괜히 나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구나. 내가 그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괜히 나 때문에 그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오브 예배에 종종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난 1월 12일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저는 그날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 우리 예배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처럼, 마가처럼 다시 회복되는 이들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중요한 머슴처럼 회복되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이러한 회복되는 소식이 넘쳐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머슴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머슴, 두기고 같은 그 오네시모와 마가처럼 회복된 머슴. 끝으로 머슴은 곁을 지키며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 곁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극 보면 높은 사람이 묻죠.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항상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나오고 11절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꽤 자주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식으로 기록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당시 이 연극장에서는 여러 잔인한 쇼가 펼쳐졌습니다. 짐승의 밥으로 노예를 던지기도 하고 노예들끼리 서로 검투를 해서 서로 죽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쇼가 늘 있었던 연극장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방금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20장 4절입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배입니다. 아시아까지 붙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곁을 지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절, 이것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라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로마로 압송되는 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배에 함께 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감옥에도 함께 갇힐 정도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의 이름도 제가 볼 땐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닌 척.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들은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동명이인이 있지만 이 유스도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주목할 점은 유스도가 무슨 파라고 나와 있냐면 할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할례도 꼭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지 온전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달랐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할례를 받던지 안 받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할례파는 항상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스도는 할례파이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신앙적인 색깔 자체는 바울과 생각이 그리고 결이 너무 다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는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는 함께 갇히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 유스도를 향해서 비록 자신과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한 유스도를 향해서 이들은 할례파이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같은 팀에 있다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위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아두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부에서는 새내기 환영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정도에 모든 행사가 마치고 청년부 임원단은 그 대식당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함이 위로인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에 청년들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은 정리할 때 미안하다고 어느 정도 정리할 때 잠시 있다가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꼭 가봐야 될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한 분의 부친상이 있었는데 또 저는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중에 또 청년대학부를 부서장으로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장로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갔습니다. 밤 10시 반 정도에 빈소에 도착했더니 그 다음날 주일 오전에 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갔더니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을 비롯해 유가족들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분주하게. 그래서 제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거 가는 거 민폐인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청년대학부 황대선 목사님 오셨다. 저는 그분이 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황대선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동생 유가족들도 다 집합시켰습니다. 좀 쉬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속으로 민폐다, 다 모였으니까 일단 나 빨리 가서 헌화하고 조문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조의금을 드리고 헌화를 하고 잠시 기도를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인 그 비택 권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어깨를 떠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제가 그렇게 관계가 깊은 장로님이 아니니까 어떤 장례인지 잘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슬픈 장례였나? 너무 병을 오래 앓으셨나? 사고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로 관계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년대학부 황대서 목사가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밤늦게 조문을 간 것이 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어깨를 떠시더니 고개를 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웃겨요. 저를 보면서 계속 웃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다시 또 고개를.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동생 가족들도 자기 형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야 저분은? 우리 형수가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권사님, 제가 설교 때만 좀 웃기지 늘 웃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다시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 말씀도 웃겨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습니다. 또 흐느끼시듯이 또 웃으셨습니다. 이제 부군 장로님께서, 남편 장로님께서 수습에 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등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터지셨습니다. 결국 저는 3분 만에 조문을 빨리 마치고 돌아왔고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 정리 못할 것 같아 미안해 하고 금방 돌아가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죠.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 그 상황에서 저를 보며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괜히 간 건가? 나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위로를 전하기에도 부족한 웃긴 이미지인가? 교회에 옮겨서 다시 컨셉 잡아야 되나?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그 장로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어수선한 상황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와 기도가 느껴져서 참 감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단체 메시지인가 봤는데 저만 조문할 때 그 독특한 상황이 그 웃음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래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의 위로, 눈물기 가득한 그런 장례의 위로는 아니었지만 저의 방문도 잠시 웃고 돌아온 것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곁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함께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이 한 달이 벌써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 보니까 팀별로 모여 있는데, 부서별로 또 모여 앉아 있는데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함 가운데 위로가 넘쳐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바울에게는 다 머슴이 아니었을까? 머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부류의 머슴들,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두기고는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마가는 다시 회복된 모습을 그들이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쟤도 교회로 돌아왔어? 쟤도 쓰임받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머슴들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와 유스도는 항상 바울의 곁을 지킨 든든한 머슴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교회를 지킨 사람들인데 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하는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했던 영향력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위로였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이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교회 학교에서, 청년대 학부에서 리더로, 또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섬기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교회와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으로서의 섬김이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귀한 주님이 필요로 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노래만 하지 맙시다. 내가 우리 말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도 몰로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습이 되더라도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더 잘 붙들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머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학부는 1박 2일로 리더 수련회를 진행했고 청년부는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리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이들이 머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슴이 되어서 내가 가진 능력과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위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머슴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머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으로 짓고 주여 나로 하여금 머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주의 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머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순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정결하게 하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주님 인도하소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배하듯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동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계 수련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서 섬기는 준비위원들 더 큰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대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필요한 은혜를 놓고 우리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렇게 살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물 같은 시간, 은혜의 시간일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러분들만 내가 노래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머슴 일이고 라는 제목으로 머슴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머슴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묵상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머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있는 그러나 겸손한 머슴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그 능력과 겸손함으로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머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교회로 돌아온 증거가 되는 머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 늘 그 곁을 지키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머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계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동계수련회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일정 조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가는 길이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원로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해외에서 일정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 사시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